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는 매일 배를 타고 통학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배는 한강 유람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적은 배였습니다. 제 어림짐작으로 한강 유람선의 한 6분의 1 정도 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배가 적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00여 명의 사람이 탈 수 있고 자전거도 한 40대 정도 싣고 리어커도 싣고 했으니까요. 가끔 바람이 세게 불거나 안개 때문에 배가 운항하지 못하면 학교에 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던 3학년 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는 하지만은 저도 깊이 관여된 사건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려는데 어떤 사람이 복잡한 통로에 리어커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어커 주인은 우리에게 부두에 내려갈 때 뒤에서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배를 타는 곳으로 내려가는 경사가 심해 잘못하면 멈추지 못하고 강물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몇 명의 학생들이 아저씨를 도우려고 대기했습니다. 타려는 배가 한 50m 가까이 왔는데도 아저씨는 리어카를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배가 도착하기 전에 빨리 내려가지요. 30대 중반인 아저씨가 일어나서 리어카를 움직였습니다. 앞에는 리어카 주인이 있고 뒤와 옆에는 저희들이 붙잡고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이었고 리어카는 빠르게 앞으로 나가더니 강물로 빨리 들어갔습니다. 꽤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다가오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리어카를 잡고 있던 저와 친구들은 강에 끌려가지 놓아버렸습니다. 다행히 강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리어카 앞쪽에서 운전하던 아저씨는 리어카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아저씨는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던 배에서 허우적거리던 아저씨를 구조해서 배에 끌어올렸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꽤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추운 날씨인데 강물에 빠져서 목숨은 건졌지만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뒤에서 잡아줄 테니 배가 닿기 전에 내려가자고 말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하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도착한 배에 올라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착한 후에 내려갔다면 강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촉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날 똑같은 위치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제 리어카와 함께 물에 빠졌던 아저씨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줄 끝에 커다란 자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줄 끝에 달린 것으로 아저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 자석을 넣어 무언가를 건져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저씨의 리어카에는 금속 제품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리어카가 무거워 강물로 빠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던 경험이 있기에 경사진 곳에서 가속도가 붙으면 위험할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길로 지나던 우리에게 리어카를 잡아달라고 한 것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말을 듣고 리어카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거나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을 청했어야 합니다. 다윗왕과 솔로몬의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이 된 아들 여로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자기를 보좌하던 노인들의 말을 듣고는 또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은 강경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고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로보암에게 반발하여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그들이 쫓던 우상, 이방신이죠. 아스타롯과 밀곰을 쫓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그들의 신에게 분향하게 하고 자기도 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부패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누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태도도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분단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조각, 2조각을 남기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남쪽 왕은 르호보암,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할 때 솔로몬 왕의 죄악,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0지파를 다스리려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경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백성들이 매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거기 소문도 듣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자기를 배반하면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배반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반역해서 여로보암을 쫓아내거나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여로보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대체하는 대체물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있는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고 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놓고 성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어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또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인가 이렇게 지키거든요. 그런데 절기도 날짜를 바꾸어서 8월 15일 날로 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종교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바뀌어 자기를 배신하여 죽이고 나라를 빼앗아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줄까봐 우상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기도 베델에 있는 단에 올라가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선자를 부르셔서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일으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제단을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될 것인데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일반인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선자는 자기의 예언한 말이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주까지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는 징조죠.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미리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예주를 보여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분향을 했던 그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분향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반대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까지 합니다. 예주를 보인다 했는데 분향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되는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서 손을 들어서 선자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했겠죠. 여로보암 왕이 노를 발하여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팔이 굳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이겠다고 유혹하던 선자에게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마른 팔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선자가 기도하자 팔이 다시 굽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선자를 달려야 합니다. 자기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고 합니다. 예물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자는 단호했습니다. 왕이 자기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유다에 온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젊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주거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여로보암 왕의 호위를 물리치고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세상 살면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고 정직하게 향하고 의의 길을 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혹이 있을지라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늙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젊은 선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일을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 선자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팔이 굳어버려서 선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후 다시 팔을 거둘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선자가 여로보암 왕의 호위를 물리치고 자기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선자는 자기 아들에게 행장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선자가 간 길을 물어서 급히 따라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간 늙은 선지자가 찾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젊은 선자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쉬고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그러하다.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먼 길을 가기 힘드니 먹고 쉬어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호위에 젊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자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젊은 선지자는 이번에도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대처했습니다. 인간적인 호의야 고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늙은 선지자의 요청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다만 늙은 선지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야 하는 이유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거나 들어가거나 하지 말라고 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반갑고 좋으세요? 저는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챙기면서 밥을 차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돈이 능력지 못할 뿐 아니라 아까워서 내 돈으로 음식을 사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을 뺀다고 일부러 굶기도 하는데 일부러 돈을 내고 밥을 사 먹기보다는 그냥 금식한다 생각하고 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사 먹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사 먹는 것은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에게 반가운 소리는 밥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먹었다고 해도 먹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밥을 차려주거나 음식을 내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늙은 선자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선자가 유다에서 먼 길을 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것입니까? 왕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대견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 늙은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선지자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이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여로보암 왕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으니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 자기도 선지자인데 젊은 선지자를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그를 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젊은 선지자는 대접을 받으며 쉬고 먹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드렸다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잘 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호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18,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이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젊은 선지자에게 말하는 늙은 사람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까지 유다에서 온 이 젊은 선지자에게 자기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이 젊은 선지자에게 자기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가 떡과 물을 줘서 마시게 하고 쉬고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온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일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선지자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이 젊은 선지자를 집으로 데려다가 떡과 물을 먹이고 쉬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지시를 내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일이 더 있으니까 떡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지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늙은 선자를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떡과 물을 마시고 쉬게 하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선자의 마음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젊은 선자는 늙은 선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차려진 상에 앉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굶주렸으니 얼마나 음식이 맛있었겠어요. 정신없이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때 늙은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 늙은 선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는 유다에서 온 젊은 선자를 책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21,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서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선자가 길에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젊은 선자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늙은 선자는 젊은 선자의 시신을 장례했습니다. 젊은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고프고 먹고 싶지만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어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지자라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말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는 이 늙은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은 것이죠. 늙은 선지자가 한 거짓말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호의라 할지라도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거짓으로 속여서 죄를 범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젊은 사자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바뀌었다면 하나님께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 저 늙은 선지자가 저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대하여 다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말이 진짜인가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선자를 보냈다. 그 선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만은 선지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었다가 이 사람은 이 젊은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다 순종했지만 결국은 미혹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거짓말을 믿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마음으로는 은근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려서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지만은 핑계거리가 생기면, 틈이 생기면 그걸 핑계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죄의 길에 빠져들기 쉬운 것이 우리의 악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묵상하여 보고 말씀을 살펴서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